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기도자가 됩시다. 지난주 진실한 예배자가 됩시다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성도의 비전 두 번째, 겸손한 기도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한 비유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을 늘 멸시하는, 조롱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교만의 아이콘이지요. 이런 바리새인과 죄인의 상징인 세리의 기도를 서로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파리사이온이라는 이런 단어의 뜻이 바로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 율법적인 그런 전통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었다, 우리는 분리했다, 그렇게 자신들을 분리시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회당 또 학교를 장악하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떤 주도권을, 신앙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신학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하고 아주 신학적인 대척점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공회를 형성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형성해서 나름대로 세력을 펼치며 적당한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는 한 6천여 명의 이 바리새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위선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다, 외식적인 그 사람들의 그 대명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일파 가운데 하나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경건해요. 율법의 상당한 지식과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매우 나름대로 엄격하게 지킨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다고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기도와 금식, 구제, 이것은 유대 경건의 기본 요소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아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보수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일정 부분 이들의 율법적인 열심을 인정하고 계셨단 말이죠. 문제는 이들의 외식과 위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있으면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 책망을 자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식적 기도 시간인 9시 또 정오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어때요? 저 잘하고 있죠? 자신 있게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 답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리야말로 진실한 예배자요 또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이 교만한 바리새인이 드린 그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감사는 참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극히 의례적이고 극히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또 감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사기치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면서 개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통해하는 그 세리를 아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타인 비하요, 극도의 그 우월감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해요. 그 전통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월요일날 산에 올라갔다가 40일 지나서 목요일날 내려온 것을 기념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이틀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전통에 충실하고 있음을 이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합니다. 특히 이 랍비들은 매일 3가지를 감사했는데 뭘까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또 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층민으로 살지 않는 걸 감사했어요. 또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남자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감사한 3가지 조건인 거예요. 이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들으면은, 특히 여성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들의 외식적 모습을 한번 볼까요? 또 마침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이 목요일, 월요일, 목요일이 장날이에요. 장이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월요일, 목요일 아주 남들이 보란 듯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5절 보면 이들은 무엇인가 물건을 갖고 나타납니다. 먹을거리를 갖고 나타납니다. 뚜뚜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또 왔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또 입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주 이제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총회의 모든 직분이 사리사욕의 도구로나 명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저들이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명예를 추구하는 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아도 모르쇠야. 그냥 나는 어쨌든 저 자리를 쟁취하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또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그 시장통 그 입구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요즘 전문용어로 가식 끝판왕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저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받을 복은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지. 천국 가서는 너희들은 받을 복이 없다.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는 그런 착각 속에 하나님께 표면적으로 감사할 뿐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구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이 없었으니까. 먹고 살만하고 명예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 그러한 텅 빈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며 하나님께 더 이상 뭐 얻을 것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나는 감사 정도는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은 기도가 참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도 그래요.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 기도할 것도 없고 뭐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럼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라고 기도가 필요 없다고, 기도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랑만 줄줄이 늘어놓고 자기 의만 하나님 앞에 또 자랑하고 말이죠. 남을 비하하기만 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나 만남, 대화가 아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버리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겸손이 낮아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겠지만 3번이 아니라 300번씩을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입니다. 일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2번 금식하면 무엇합니까? 나름 뭐 의미는 있겠죠. 문제는 그가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감사는 감사가 아니며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가슴을 치며 고백하며 하는 그런 애통함이 없고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그 기도에 진정성이 없으면 그는 그 기도는 이미 기도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 껍데기, 위선과 가식의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이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당시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 정권에서 이제 좀 그 지역에 돈 꽤나 있는 그 세리장들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로마 정권으로부터 공개 입찰에 참여해서 5년 동안 징세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만회하려고 이제 밑에 많은 그런 하급 세리들을 두고 있겠죠. 곳곳에 배치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또 고금리 대출에 체납자를 끌어다가 고문해서 받아내는 이러한 악행을 자행하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정액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복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왕따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 왕따 시켜봐.
나는 돈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모아들이는 그 이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도 아마 로마 정권으로부터 그 징수권을 낙찰받아 갖고 밑에 여러 하급 세리들을 두고서 막 거두어들어서 이 거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세리는 하급 세리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 속에 사는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긴 했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그 유대인들 그 앞자리로 나가지는 못하고 용기는 없고 그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볼 수도 없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헬라어로 펜도스라고 하는데 깨진 마음, 부서지는 마음, 통회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동반하는 기도인 거예요. 니시의 그레고리라는 그런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나는 피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는 기도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즐겨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기도야말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에게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유혹해서 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그렇게 교만함을 불어넣어서 또 타락하게 했던 거. 하나님이 제일 질색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아주 파멸시켜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 교인들의 비극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평가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바로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남을 보고 판단할 줄은 알아도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볼 줄 알아도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리새인과 같은지 아니면 세리와 같은지 바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야만 내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현대교회 상징인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의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하시죠? 바로 이어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분별력이 없는 영적 맹인, 소경인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남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먼저 내 모습을,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기도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대표 기도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가르치려 하는 강한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결코 기도가 아니죠.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하려 하고 남을 지적하고 은근히 돌려깎기를 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 기도 시간에는 제가 좀 적어서 이렇게 하도록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인위적인 것 없는지, 어디서 따다가 내가 넣어서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좋은 말귀곤하고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게 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해 나는 보잘것없는 아주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하기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간구하는 일에 또 기다리다가 지친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실증이 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속 기도하고 여전히 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밖에는 달려갈 곳이 없고 우리 주님밖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올해 더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삶은 결코 주님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돌보심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항상 겸손한 기도자로서 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때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마다 통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드림으로 늘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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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리의 교만한 기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내치시고 바리새인의 그러한 교만한 기도를 내치시고 세리의 겸손한 기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